아버지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됨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중보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받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인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 한 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출처가 지금 어디인지, 종교적 열심인지 자기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은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화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가 영화입니까? 그러나 그건 영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물로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물을, 그렇게 큰 액수를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게 영광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제가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복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목회자가 목회할 때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목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냥 종놈으로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싶은데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적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를 하든지 목회자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늘 주 앞에 종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기면서 간다면 그 목회는 아름답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조금 뭔가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해서 뭔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를 낮추실 겁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십자가를 기꺼이 나를 비우고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보면 그 어디에도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던 여호와란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우리 11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구약에 예수란 말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얼핏 보면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요, 원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구약 성도들이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예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슈아를 외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이건 야곱의 유언이 그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주의 구원이 예수야입니다. 예수예요. 여호와여 나는 예수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8절을 풀이하면 여호와여 나는 예수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예, 여기 나의 구원이 예수야입니다. 예수야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여호와가 나의 예수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예수와라는 단어가 78회 정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계속 외친 거예요. 구약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역시 당신이 예수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이사야 56장을 보세요.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 나의 구원이 예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고 이 구원은 예수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친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찾고 예수를 부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계속 이렇게 찾고 부르짖으니까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한 아기가 역사 어느 순간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있던 이름이 있었죠. 뭡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구약의 여호와지만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자신을 나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춰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실은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다 주님으로 표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감춘 거예요. 그런데 마소라 학파가 나중에 이
신성 삼문자 요드의 바브에라는 그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거기에 이 모음을 자음 요드의 바브의 그 잠에다 붙여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것은 사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그것은 누굽니까? 예수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누구도 구약의 그 하나님 이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려워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를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여 주여라고만 했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음이 단어가 잊혀진 겁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전으로 그 단어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 그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사실은 또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줬죠. 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아들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성령 이름이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딱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 이름의 침례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게 했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를 말하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내가 참 보혜사다, 내가 무슨 예수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신념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래, 그것은 그분의 신념이에요. 그분은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무슨 구원이 있어?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어?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 말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어요. 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그 말에 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말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하든지 무슨 빈말하든지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 이름이 죄를 사하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 이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냈습니까? 기도 응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신 이유는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죠. 그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치유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봅시다. 본문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죠. 그러므로 둘이 될 수 없고 완전히 하나입니다. 한 분 안에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일치예요.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이것은 예수님 안에 그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족도요, 가장 첫 번째 가족의 단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 가족 단위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식들이 포함됩니다. 가족의 개념은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포함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세 번째는 부모가 포함되고, 네 번째는 형제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헷갈리면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자기 엄마 말을 들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건 그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야죠. 엄마가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가족의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건 우리가 닫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까지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예요. 근데 왜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족이 하나가 된다? 가족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그래요. 가족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어려워요. 그러나요, 딱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11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래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2장 보면 예수 이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는 힘이 예수 이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아래 이름 아래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아멘. 그들이 능력을 받아. 여러분, 능력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지치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 사이에서 따돌리고 전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그 이름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서 받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 아래에 그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능욕받는 것도 기꺼이 참으리라 그렇게 그 사도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때 중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뺨을 때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예수 이름이니까 그게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역량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당장 안 해요. 그 다음에 왜 합니까? 비싼 밥 먹고.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국수를 먹어도
어려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작지만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헌금을 더 하려고 일부러 일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 복이에요. 저는 참 부족한데요, 성도들이 저를 너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사례금 못 줄까 봐 일부러 그냥 일 안 해도 되시는 분이 일하면서 그걸 헌금하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 고생을 왜 사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그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못 가게 성도들이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권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현대교회에 예수 이름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까? 왜 장로들이 목회자를 쫓아냅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비난과 원망이 난무합니까? 왜 뒤에서 서로 간에 쑥덕거리면서 뒷담화를 합니까? 왜 예수의 은혜를 나누기도 부족한 판에 뒤에 가서 서로를 욕하고 정죄합니까? 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빈번히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어느 세상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 안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아래 모였지만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를 높이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목회자를 정죄하고 어떻게 좀 교회가 부흥했다고 목회자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더 드높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겠냐고요. 그렇게 목회자를 정죄하고 그렇게 쫓아낼 수 있냐고요.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목회자가 목이 뻣뻣해 해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 이름이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다 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살라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면 돼요.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예배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335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부유함으로 영적인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번듯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게 영적인 것인 줄 알아요. 성도가 많으면 그게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네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굶주린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도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뭔가 프로그램으로 예수 이름 대신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 프로그램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찬양팀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 휩싸여서 나는 잘못 믿고 있는데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시스템이 잘 갖춰졌든지 뭐 이런 상태든지 여기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지금 예수를 기뻐하고 내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예수 이름 안에 하나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